어느 분께서 저더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잖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싶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잖아요. 힘내세요 한번 하십시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 케네디하고 닉슨이 경쟁이 붙었어요. 그때 당시 닉슨은 정치 베테랑이죠. 케네디는 신인 정치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케네디가 상대가 되겠나 했다가 케네디가 연설을 잘하거든. 연설 잘하고 패기가 있고 백성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하니까 선거 유세가 진행이 될수록 케네디한테로 유리하게 됐어. 그걸 간파했던지 기자들이 케네디를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케네디 후보.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백악관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케네디가 그 질문하는 기자들을 두루 한번 살펴보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백악관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백악관이 내게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정말 재미나는 소리거든요. 막 환호하면서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 우리가 초가 몇 개 꼽혔나요? 4개 꼽혔네요. 대강절 오늘이 4번째 주일이죠. 저 초 보면 한쪽에 초가 몇 개씩 꼽혔나 보면은 대강절 몇째 주일이구나 알게 돼요. 대강절 4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요. 다음 주일날 드디어 크리스마스 성탄일을 우리가 맞게 되잖아요. 가슴이 설레고 가슴 벅차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감격으로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죠.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로 성탄일로 하루하루 1시간, 2시간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탄일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문제들 빠르네요. 사실 성탄의 내용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로 찾아 다가오시는 날이에요. 다가오시는 날. 그래, 은혜예요, 은혜. 세상에 그런 신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시지 못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으로 찾아오면 우리가 견디지를 못할 거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성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3가지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 통로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통로를 내가 닦아가지고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통로를 닦아주셔요. 닦아주시고 그 통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몇 가지 통로? 세 가지 통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 통로들을 하나씩 찾아볼 건데요. 그 세 가지 통로가 어떤 것인가? 그 세 가지 통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길목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길목에 서서 세 가지 통로가 어떤 통로인지, 그 통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걸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멈추지 말고요. 그 세 가지 통로가 나를 비껴가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세 가지 통로가 나를 통과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목에 나가서서 저 세 통로가 어떤 통로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저 통로가 저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 통로가 누구를 지나가는, 나를 통과하는 통로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변혁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될 때 그 통로가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될 때 내가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몬 할아버지처럼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통로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통로가 뭐라고요? 은혜의 통로예요. 자, 30절에서 33절, 28절에서 3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찾았습니까?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니라. 그래서 뭐로 시작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 한 절의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성탄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통로가 뭐냐?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자, 이 말을 여러분 생각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도 무슨 말인가?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바로 성탄으로 나아가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성탄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통로는 뭐냐?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골 여자잖아요. 시골 처녀.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고백으로 보면 비천한 여자라 그랬어요. 배운 것도 제대로 없어요. 이 세상으로 보게 되면 마리아는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그런 여자를 향하여서 은혜를 뭐한 자요? 받은 자요.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마지 말아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그랬죠, 그죠? 하시도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밑으로 내려가 봐요. 30절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은혜를 내가 입었단 말입니까? 나는 시골 처녀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비천해요. 내가 봐도. 그런데 무슨 은혜를 입었단 말씀입니까?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되어진다라는, 성탄이 너를 통해서 있게 되어진다는 그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그런 존재였어요. 어떻게 보면 은혜 받지 못한 여자같이 비춰졌어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여자가 되었나요? 성모 마리아가 될 수가 있었나요? 인류의 메시아를 잉태해서 어떻게 낳을 수가 있었나요? 마리아가 자원했습니까? 마리아가 원했습니까? 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요. 방금도 제가 마리아의 그 형편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잉태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잉태할 만한 그런 자격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보이는 것 같습니까? 예, 아멘은 앞서가서 그래요. 일반 삼성 회사만 들어가려고 해도 얼마나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일반 조그만 회사만 들어가도 온갖 자격 요건을 다 묻지 않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실 분인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야 할 분인데, 자격을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 자격을 따져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일을 맡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아마 어느 부잣집에 파출부도 안 될걸요. 그저께 제 후배가 일산에서 크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것도 있고 또 지 근황도 듣고 싶고 했더니 부산에 내려와 있다 그래요. 그리고는 부목사들 그 좀 자리, 전임 전도사들 좀 자리, 빈자리 있거들랑 우리 교회 좋은 분들 있으니까 좀 픽업해서 너희들이 좀 키워라. 그래야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무슨 학위 갖고 있느냐 물어요. 무슨 학위 물으냐 그러니까 뭘 전공을 했느냐고. 자기 교회 부목사들은 다 신학대학원을 공부해가지고 안수받고 목사고시 패스해서 목사면 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된대. 무슨 학위에 대한 박사 학위가 있어. 부목사 한 번 들어가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 그거 잘하는 줄 아느냐, 그거. 교회는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로. 그런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서 쓰시는 거지. 유학 갔다 와야 되고 무슨 학위 갔다 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래도 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도 지금 전공자들을 찾고 있어요. 전공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전공자를 찾으셨다고 한다면 마리아 근처도 못 가요. 마리아 이력서도 못 내요. 어떻게 이력서를 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배제하시고 많고 많은 여성들이 있었겠지만 세련되고 날씬한 지성을 갖춘 온갖 교양을 갖춘 예루살렘 아가씨들도 수없이 많았겠건만 그런데 가서 찾으시지 아니하시고 저 산골 나사렛 동네에 가서 누구를 만나시고 계세요? 마리아를 만나시고 계세요. 숨겨진 보물이었나요? 숨겨진 학벌인을 있나요? 숨겨진 지성을 가지고 있었나요? 숨겨진 재산을 갖고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를 만나라. 그를 사용하도록 해라. 그를 통해서 성탄의 길이 열리도록 하라.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서 보니까 자기네들도 보니까 아닌 거라. 하나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아멘입니까? 어떤 자격도 미치지를 못해요. 어떤 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에서 끝까지가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순전히 하나에서 끝까지 뭐밖에 없더라? 은혜밖에 없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축복의 성탄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무슨 통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바로 뭡니까? 은혜만 잊기만 하면, 나도 은혜를 잊기만 하면 성탄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고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굿뉴스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었잖아요. 사실 마리아뿐입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목동이었던 그가, 부모도 별로 귀중한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어떤 위대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마리아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 나도 은혜를 잊기만 하면, 오늘 내가 이와 같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지나가서는 안 될 내용이 있죠. 자, 처녀가 잉태하여서 뭐를 낳는다는 거죠?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다. 31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뭐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하라. 저를 봐요. 지금 시집을 약혼은 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럼 시집을 간 겁니까? 안 갑니까? 아직 간 건 아니죠. 자, 그런 여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뭘 낳는다는 거죠?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굿뉴스 아니면 큰일 날 이야기. 제가 여러분 처녀가 돼 있어요. 처녀가 너 1년 있다가 아들 낳는다. 그러면 이 아가씨가 뭐라 그러죠? 눈을 반짝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 소리 듣고 굿뉴스, 오 할렐루야 아멘 할 아가씨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게 된다. 우리는 그것이 굿뉴스로 들어요. 근데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이게 축복의 소리입니까? 은혜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이것은 짐이에요. 이건 고통이에요. 이건 아픔이에요.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놓고 너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짐을 안겨다 주고 수치당할 일을 내게 안겨주고 고통과 아픔을 받아야만 되는 일을 내게 안겨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을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고통거리지 수치거리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일이 되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인류를 제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그분이 곧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이라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이 여자가 1년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은 저 여자는 처녀가 애기 낳았어. 애기 난 여자야. 아이고 희한한 일도 다 있지 그지? 저 여자는 저런 여자야. 몇 년 동안은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태어난 아기가 12살이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앉아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쩔쩔 매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그때도 나는 처녀로 애기 난 사람이야. 난 부끄러운 사람이야. 난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 인상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낳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비참한 여자야. 난 수치스러운 여자야. 이렇게 자신의 신체 사랑을 했을까요? 예수가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안전병이를 일으켜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고 바다 위를 걷고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강주리를 거두게 만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나 저놈 때문에 나 수치당했어. 나 저 아들 놓고 얼마나 나 손가락질 받았는지 몰라. 난 비참한 여자야.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100%입니다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여자라고. 오늘 말씀 되어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뭐를 입은 은혜라? 은혜를 입은 은혜라. 여기에도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년도 어떤 사명이 주어집니까? 어떤 직분이 주어집니까? 혹시나 그 직분과 그 일과 그 신분과 그 사명 때문에 혹시 나는 짐으로 여기고 혹시 나는 올 한 해 동안 힘들게 되었구나. 나는 정말 일하기 싫어. 이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짐이야, 짐. 이렇게 여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수는 그것 때문에 짐이 될 수가 있고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희생이 따를 수가 있고 고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짐과 그 직분 때문에 장차에는 여러분들이 큰 상급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 상급을 받을 때 나 그 짐 때문에 생고생 다 했어. 나 죽을 지경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있을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결단,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슴 속에 메아리쳐 울려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통로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통로. 성령의 통로. 두 번째 길이 보여져야 돼요. 두 번째 길. 첫 번째는 은혜의 통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뚫려져 있는 그 통로를 봐야 돼요.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맞는 말, 틀리는 말? 맞는 말이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맞는 말, 틀리는 말? 맞는 말. 요새는 약간 의심이 생기잖아요. 결혼 안 해도 낳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여기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남자 모르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관계성이에요.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불가능. 맞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해요. 처녀가 아기 낳는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이면 우리는 성탄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이니까 우리 편에서는 성탄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로요? 성령으로. 자, 그 밑에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 이르되 성령이 시작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네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아멘입니까? 성령으로는 우리가 성탄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통로를 거쳐서 우리는 성탄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사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존재는 이곳으로 나올 수 있었나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어떻게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으며 어떻게 여러분의 구주로 입술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식으로 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어요. 거듭날 수. 이 가운데 옛날에 교회 다니기 싫어했던 사람이 있죠? 내가 왜 교회를 다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회를 다녀? 자기를 높이면서 교회 나오기 싫어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게 연세가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성령이요 나를 스쳐 지나가서는 안 돼요. 그 성령님이 나를 관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통로는 뭐였어요? 성령의 통로. 아멘. 마지막 통로 36절로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워나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통로가 왜 마리아가 잉태케 되었나?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케 되었나? 왜 나올 수 있었나? 어떻게 그녀가 왜 그렇게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두 번째 통로는 어떻게 였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통로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마지막 통로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통로예요. 말씀의 통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죠?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 앞에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뭘로 지으셨나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 놓지만 우리 하나님은 재료가 하나도 없어도 말씀만 있으라 하면 그게 딱딱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가 충만하게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해요. 말씀의 통로를 지금 열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해가지고 마리아가 잘 못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그 예를 누구를 들었어요? 엘리사벳 들어주었잖아요. 네 친척 엘리사벳 있지. 예, 그 할머니 있어요. 그 할머니가 애기 나올 수 있단가? 없죠. 그래, 네 생각이 맞아. 그러나 임신했단다. 예? 가봐라. 임신해서 벌써 배가 볼록해졌다. 6달이 되었느니라. 정말요? 마리아가 가봐요? 안 가봐요? 가보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없어요? 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너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뭐렇게 고백해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주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인정할 때, 주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기적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탄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항상 말씀 플러스 순종. 다 같이 시작. 말씀 플러스 순종. 말씀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과 순종은 불과 분리가 아니다. 우리가 성탄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말씀의 통로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통로로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는 듣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기분에 맞고 내 생각에 맞으면 오늘 저 말씀은 내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이었어.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 말씀은 내게 안 맞아. 내 기분에도 안 맞아. 들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에도 맞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그 말씀에 기문을 닫아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분에 맞고 안 맞고 이에 따라서 말씀을 걸렀다면 마리아도 걸렀을 것입니다. 처녀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나 이거 내 말 아니야. 나 이거 걸러버려야 돼.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닐 거야. 걸러버려. 걸러버렸다면 안 되는 거죠. 처녀가 얘기를 해? 이게 말이라도 되는 이야기야. 이거 상식에도 안 맞잖아. 이거 누가 상식에도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상식에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그 말씀을 배척해 버려요? 그 말씀을 외면해 버렸다면 기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탄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성탄을 맞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인격,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는 안 돼. 다 내려놓고 오로지 무슨 말씀만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에 종이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말씀의 통로가 내게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자기 상식 주장에서 수제자 됐습니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살려서 예수님의 성공적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야 부탁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모였구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네 배를 제공해 주면 내가 저 무리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다. 더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있겠다. 네 배를 빌려주렴? 예, 타세요. 조금만 무태에서 좀 띄워줄래? 예, 그렇게 할게요. 띄워줘서요.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외쳤어요. 기나긴 설교를 그 언덕바지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선포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복 있는 길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수많은 내용들로 설교해 주셨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아마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바람 불면 잘 들렸다가 바람이 멈추면 그 소리가 잘 안 들렸을는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바로 밑에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으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장 가까이서 잘 들었을 거예요. 설교를 다 마치고 나시더니 예수님이 네 배를 잘 썼다. 너 내 설교 들었으니까 뱃삭은 안 줘도 되지? 이러시고 가실 법도 한데 내가 네 배를 썼으니 나도 너에게 뱃삭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봐. 이런 기록은 없어요. 이런 기록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진짜인 줄 알고 집에 가서 또 찾다가 없으면 저더러 전화할까 봐. 제가 느낌으로 그래요. 네 배를 한낮을 썼으니까 내가 배값이라도 내가 좀 해주겠다. 가서 고기 잡아. 그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들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더러 나가서 고기 잡아라 했는데 사실 지난 밤 새도록 고기 잡아봤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없는 호수가 아니거든요. 고기가 쎄빌렸어요. 깔려있는 게 고기. 그런데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기도 그 시간에 잘 잡히는 시간인데도 한 마리도 못 잡는 헛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보라고 하신 분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목수지. 전문가에게 목수가 와서 다른 사람 비전공자가 와서 한번 해보시라. 비담아 들리지를 않을 겁니다. 상식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씀. 고기 잡는 일에 그물 던지는 거, 고기 성질도 모르는 전공자가 아닌 당신께서 전공자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내 방식대로 얼마든지 고기 잡았다. 그러나 어젯밤에만 내가 실패한 거다. 나중에 또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방면에서는 제가 1인자입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졌다면 베드로가 그날 자기 배 빌려주고 주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고 감동은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그 다음 자세가 중요하죠. 간밤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보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께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힌지라. 자기 배도 채우고 친구들의 배도 채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의 통로로 나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 교양, 내 인격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나이다. 결단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탄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자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총을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절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